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버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아요.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만 섬겨, 이거 당연히 맞죠. 이런 말씀만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잠언이나 에베소서나 곳곳에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고만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방금 드렸던 이 579장 찬양을 이게 들으면 부모님에 대해서 더 생각이 나잖아요. 마치 군대에 가서 첫 편지를 쓰고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게 해요. 또 이 선임들이 낭독할 때 눈물을 쭉쭉 흘리며 읽었던 제 생각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주 사랑과 끈끈한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어떤 신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냥 노예처럼 이렇게 부림의 존재, 부림을 받는 존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과 함께 있겠다라고, 함께 살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부모님에 대해서 섬기고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유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런 말 많잖아요. 또 윤리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원을 하나를 더 뛰어넘습니다. 이 기독교의 이 효도는 한 차원을 더 뛰어넘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으로 삼으시고, 이게 제일 처음이야. 인간관계 중에서 이게 제일 처음이야. 그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유행했던 말들도 있는데,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라는 거. 공경.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도 역으로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어버이주의를 자녀들만 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녀들만 모아놓고 제가 설교를 했겠죠. 그런 게 아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악해져가는 세상, 마치 부모는 돈 벌어서 나를 그냥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모님 늙으면 버려져야 되는 그런 세상, 이렇게 너무 악해지는 세상,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또 교훈하고 훈육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제가 강조하죠. 마땅히라고 강조하죠. 자녀는요, 우리가 다 자녀였잖아요. 지금 부모님이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다 자녀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녀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부모에게 대해야 되는가? 마땅히. 첫 번째로 자기 부모에게 청종하고 귀하게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왜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될까요?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이 낳아주신 은혜를 깨닫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법 중에, 인간에게 주신 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법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너에게 법을 주지 않았느냐? 당연히 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은 마땅히 너를 낳아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효자라고 얘기해요. 효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왜 효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악이다. 저도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 듣고 우리 성도님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시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효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엔 죄 짓는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효도 안 하네. 효도했으면 좋겠네. 이 정도로 멈추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중요한 것은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든 없든 우리 부모님이
뭔가 권력이 있든 없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고 많이 못 배우고 해도 그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효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낳아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나는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도하십시오. 효도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래요. 이 청종은 뭐냐면 아버지 말을 그냥, 부모님 말을 그냥 듣고 한기를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마치 무릎 꿇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이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면요, 이 마음에 새긴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이거다. 요즘 아이들, 아니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냥 알았어요 뭐 이러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무릎 꿇고 듣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청종하래요. 듣고 복종하래요.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듣긴 들어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요. 어른들 말씀을 들어요. 들었는데 이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마음에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순종하지, 귀에 그냥 있으면 그냥 들은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 얘기 했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효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비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시지 못했어도 청종하는 겁니다. 왜요? 삶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에 몇 배나 더 뛰어나시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다. 또 하나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래요. 이게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래요. 부모님이 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경히 여기지 말래요.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존귀하게 여겨야 된대요. 왜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효자셨을 것 같습니까? 불효자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은 효자였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아버지 요셉의 갑을 물려받아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또 잘 보필했고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필했어요. 효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픈 어머니를 보고, 또 자신이 없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과부이기도 하고 아들이 없고 이러면은 또 홀대 받을까봐 이중사촌이자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맡기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효심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효심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 된다면서요. 예수님 따라서 본받으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효자가 돼야죠. 효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참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효도가. 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공경한 거 이후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어쩌면 거꾸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 효도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 준대. 너 생명 준대. 너 오래 살고 싶지? 너 땅 갖고 싶지? 효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해. 너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공경해야 돼. 이게 1번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이 부모 경공을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하지 마세요. 땅 받고 싶냐? 오래 살고 싶냐? 오래 살고 싶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수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복, 이 은혜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구나 라고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게 준 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땅이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내게 준 땅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많이 났고 많이 이렇게 핍박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일본에게 이렇게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믿었던 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우상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앙당도 많고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믿는 어떤 그 귀신 이런 것도 많고 가정을 지켜주는 구렁이도 신이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고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준 땅 이거는 그냥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준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이 내게 준 땅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게 준 땅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내게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이 있어요. 이 생명이 뭘까?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생명은 내 거지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너무 고난이 있어서 죽고 싶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이 땅 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충만히 임하는 것, 이게 내 생명이 길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땅, 그러니까 나의 섭리가 있는 그 땅에서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이 은혜가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이 나랑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 숨쉬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고 부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 뭔가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사시는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고 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효도하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따르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자들이 되려면 재물이 많고 명예가 뛰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진리를 따르는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상위 0.1%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돈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만약에 그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마음이 어땠을까? 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 만약에 그러면 그 고위공직자의 부모님들이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또 사람들이 그들이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많아도 불효자구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은요, 돈을 많이 주거나 기쁘시겠죠. 돈 많이 주면 기쁘실 수도 있습니다. 기쁘실 수도 있고 뭔가 효도 관광 보내주면 기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이 잘 사는 게 뭐냐? 올바르게 사는 거거든요. 올바르게. 우리 23절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지혜나 명철이나 훈계를 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매일 걱정하세요. 진리 가운데, 정의 가운데 살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제가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신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는 잘 나가서 이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해주고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주고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부모님들의 아주 속 안에는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범죄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고 마음에 힘듦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히 이게 올바른 삶이죠. 그런데 또 올바르게 사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또 올바르게 사는 게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주고 해도 불법적으로 벌어온 돈이면 떨려서 이걸 쓰겠냐고요. 훈계해야지, 훈계.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의롭게 사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이면 불법 옆에 가지 말아야 돼. 불법 옆에 지금 가고 있다. 빨리 유턴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걸 얻지 못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뭔가를 해서 나에게 줬어요. 야, 너 진짜 내 자식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훈계하셔야 돼요.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엔 그 자녀, 정의롭게 산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자녀를 보면서 한번 효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따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게 진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효도하면서 부모님 잘 공경하면서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낳은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했었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주 해드려야 된다.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 공경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사는데, 자녀가 자녀로서 사는데 내 부모가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사춘기를 겪고 그 사춘기를 통해서 누구나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90% 정도는 사춘기를 겪고 그 사춘기를 통해서 부모님의 속을 썩여드려요. 저도 썩여드렸죠. 부모님과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좀 성장한 후에 후회해요. 아, 내가 불효자였구나 생각해.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즐거워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웃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요.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면 우리는 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89세예요. 89세인데 37년생이시죠. 37년생, 89세인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게 있어요. 우리도 다 겪으니까요. 저도 겪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막내 우리 김선주 집사님도 겪을 거예요. 나중에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죠. 겪을 거예요. 분명히. 뭐냐? 아픈 곳이 많아진다. 예, 이제 저는 이제 기계로 좀 이렇게 비유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오래 사용하면 망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연세가 드시면 망가져요. 무릎도 망가지고 어깨도 망가지고 허리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그게 인간이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두 번째는 쉽게 외로움을 타시고 쉽게 노여워하십니다. 외로워하세요. 자꾸 친구를 찾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화를 자주 내세요. 이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세 번째는 자주 허기를 느끼신다. 이게 연세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인간의 현상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현상들을 겪죠. 우리도 그런 현상들을 겪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 부모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을 생각하는 건 부모님 옛날에 그랬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부모님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나? 어떻게 내가 해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말씀대로 살고 부모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부모님이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감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매일 나를 보면서 즐거워야 돼요. 매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즐거워야 돼요. 그게 부모 공경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허락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5계명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마땅히 해야 돼요. 아우 내가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뭘 마땅히 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해야 돼요. 아우 할 일이 많네요. 많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그래야 돼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많은 일들을 가지고 나를 키우셨어요. 아우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좋은 길을 갈 수 있지?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지?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지?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지? 매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셨던 분이 부모님들이에요. 지금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매일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된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모 공경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